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앞에 감사하며 그 앞에 여러분 삶을 고백하시며 감사를 감사하시고 여기까지 회개하시고 또 찬양할 것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이종을 위해서 이 자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악한 마귀 권세 떠나기 위해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잠이 채우던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과 가정과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여러분 어떤 자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구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이 시간 이몽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1년도를 허락하시고 첫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올 한 해 동안 윤리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해서 소홀히 했던 예배와 믿음들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으로 또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 동안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더욱 깊어지며 하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의 봉사자들을 임명합니다. 맡은 바 봉사를 통해서 성정과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사랑과 선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과 사랑과 교제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윤리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강건함과 풍성함으로 살게 하셔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믿음이 성장하며 특별히 연약하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유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새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항상 중보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한 기도, 또 지도자들이 온전히 세워주기를 위한 기도, 이 땅의 평화적인 통일과 교회가 세워주기 위한 기도, 또 선교사님과 선교지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다스려지고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윤리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며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시간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의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이 어린이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평안하여서 참으로 잘 배우게 하시옵시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그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며 또 선한 것으로 단련되며 복된 것으로 삶이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보호하고 가르치는 세우는 부모들을 기억하시옵고 지혜로 은혜로 함께 하시옵시며 선생님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시옵시며 또한 주변 환경들이 악한 데 있지 않고 선하게 아름다운 것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도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을 21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2020년을 보내고 2021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020년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있죠. 지워버릴 수 있다면 다 지워버리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겪는 한 해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쟁통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또 핍박받는 상황 속도 예배를 드렸는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함께 모이는 것이 두려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염려되는 그런 2020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해도 함께 살지 않는 가족들은 만나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지워버리고 싶다고 하고 이런 경험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을 살아왔고 아직도 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할까요? 전에는 그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신앙생활 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제 찾아와서 예배드려야 하고, 또 찾아서 말씀 읽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전에는 누가 알고 계신지를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하는지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고 봉사는 더더욱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보여줘야 될 때가 왔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줘야 될까요? 목사에게입니까? 성도에게입니까? 동네 사람들에게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왔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존재인데 이것을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고 여기고 사십니까?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입니다. 하나님과 화해케 된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영광스러운 빛을 가진 자가 되었고 그래서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어렵게 복음을 전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케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런 죽음에 상응하는 삶의 변화와 전환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때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 예배를 우리는 정말 생명같이 드려야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전해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깊이 간직하고 적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화해의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절대로 폐기해서는 안 될 그런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우리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인정받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된 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더 먼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라면 결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방향과 목적을 갖게 될 것이고 화해와 화목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울은 이사야서 4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구원의 때가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긴급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급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려는 화해케 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은 때요,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란 말을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화해의 은혜를 베푸시는 때이기에 그 은혜를 받아들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베풀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데 누구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란 말은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를 살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을 잘 못 누립니다. 습관적으로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밥을 못 느껴요. 왜요? 밥 먹고 나서 할 일 때문에. 밥 먹고 나면 또 이제 커피를 마신다든지 차를 마시는데 커피나 차를 못 느껴요. 왜? 그거 빨리 먹고 다른 일 하려고. 바로 사람들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을 잘 못 살고 있습니다. 자꾸 미래를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과거에 미웠던 것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그 모습을 보고 지금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지금을 잘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빠져 있다든지 미래에 가 있다면 지금은 살지 못하고 지금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누려야 할 은혜와 구원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막습니까? 우리가 막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막는다는 거죠. 왜요? 지금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과거나 미래에 빠져 산다면, 아니면 다른 것에 빠져 산다면 나는 지금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은 그 일을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슨 일이나 아무에게도 거리낌을 주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는 때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때가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지금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는 태양빛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태양빛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부모님께 받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다면 지나가 버리는 거죠. 내 자녀들한테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지나친다면 그 사랑이, 오늘의 사랑은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하지 않으면 오늘의 효도는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듣지 못한다면 이 말씀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 모든 것을 할 은혜의 때이고 그 모든 것을 얻을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면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해야 합니다. 어떤 일에서나 누구를 만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하든지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한다든지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해에도 경험해봤지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만만하게 지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쉽게 지나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겪었으며 상상하지 못한 일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에는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공경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죽음에 갈 정도로 매를 맞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 고린도 전서라 이런 데를 보면 40에 하나 강한 매, 40대 맞으면 죽는데 한 대 덜 맞아가지고 죽지 않는, 이게 거의 죽을 때까지 맞았다는 이야기죠. 또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라든지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성경들이 옥중서신이라고 해가지고 옥에서 편지를 썼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또 옥에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외로움과 답답함과 그 비천함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가 난동을 겪었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고 많은 수고와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죽을 만큼 매를 맞는다는 사실을 하나만 해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일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순차적으로 왔을 수도 있고 한꺼번에 닥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때가 은혜 받을 때입니까? 구원의 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때를 어떻게 지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때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난 시간 속에 그러한 일 속에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그때가 은혜의 때였습니까? 그때가 구원의 때였습니까? 바울은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때가 은혜의 때였고 구원의 날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때가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날이 어떻게 은혜의 때가 되고 구원의 날이 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그는
그러한 때 어떻게 했느냐?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견뎌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난과 궁핍과 공경이 있었지만 그것에 따라 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따라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보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난을 따라서 궁핍에 따라서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살면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매를 때리는 사람한테 화를 내고 원망하고 그들을 욕해야 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살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에 따라 살면 그 보이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지 않고 순결과 지식과 인내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울은 늘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육신으로 행하지 않고 그래서 환경에 따라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결함으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환난의 때인 지금을 인내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거짓없는 사랑으로 행하게 되었고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거짓없는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른손에 뭘 들었다고 말합니까? 의의 무기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의의 무기가 뭘까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전혀 상관없이 지금을 은혜의 때로 구원의 날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빛 가운데 그걸 아는 지식으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다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속이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멸시를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차분히 살고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어떻게 할까 막 조마조마해야 되는데 차분히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 사람에게 환난이 없나? 멸시가 없나? 뭐 전혀 못 느끼고 사나?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의 삶의 환경이 아닌 육신이 아닌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이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만군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으로 죽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육신이 약하고 죽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영생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징벌받아 죽을 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과 굶주림과 궁핍으로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실상은 기뻐하고 부유한 자로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가장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늘을 은혜를 누리고 지금 하늘의 구원을 받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도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새해가 되면 늘 하는 소리들이 뭐예요? 해 뜨는 걸 보면서 소원을 빈다. 소원 이루어져라. 소원 성취되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소원을 빌어봤자 그것이 소원대로 되지 않고 행복하고 평탄한 길로만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물론 바라면 그거지만 또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이 닥칠 것이며 그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낙심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시간들을 살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 시간들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들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시간들이 은혜 받을 때로, 구원받을 때로 만들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지금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산다는 말입니까?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닌, 느껴지는 것이 아닌, 육신대로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주는 감정이 아닌,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알아야 믿습니다. 믿어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보이는 걸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화가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어도 혼자서 아니면 가족끼리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크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려진 찬송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그걸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의 때가 은혜의 때가 됩니다. 그럴 때 지금의 때가 구원의 때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2021년은 은혜의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2021년도는 구원의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단해야 합니다. 뭘 결단합니까?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끼는 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나 환경이나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보물이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빛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내 삶을 비추고 그 빛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2021년도가 은혜의 해, 구원의 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도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때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로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주신 2021년도를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 2021년도를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11조원금 오정원, 김명숙, 이경희, 유재춘 성도님,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종수 목사님, 무명으로 감사한금 누리셨고요. 예배하는 자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오정원, 김명숙, 신년 감사한금 무명으로 들으셨고, 신년 감사한금 정충원, 이수정 수장님 들으셨습니다. 신년 감사한금 임민숙 수장님 들었습니다. 2021년도 주님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김성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신미자 권사님 신년 감사 드렸고요. 이경희 사님 성탄원금 들으셨습니다. 선경금 이몽민 장명수 권사님, 오정훈 김명숙, 이경희 유재춘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시간 물질들여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고 드렸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과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로 드려지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생애가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시며 성경검들을 쓴 한나라의 확장에서 물질들여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넓혀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영을 드리며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윤리교회 사역자 명단 참고해 보시고요. 은퇴 설의집사에서 우리 김명희 성도님을 설의집사로 새롭게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직회 서기 원찬희 집사가 임명됐습니다. 교회 소식은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한 해가 여러분들 안에서 선하고 복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연말재직회가 지금 카톡에 올라와 있는데요. 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입장하면서 이해하시고 살펴보시고 가한지 분지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 내일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의 카톡방을 또 개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윤리교회 세례받으신 분들은 다 또 이렇게 제가 초청을 할 텐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이 올라오긴 하지만 이해하시고 또 가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인데요. 우리가 전화로라도 성도들끼리 서로 안부도 묻고 또 권면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서로 또 사람 몸을 못 만나지만 전화라든지 이런 걸로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나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2021년도를 은혜의 때로 구원의 날로 삼고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도를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로 삼기로 작정하고 행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도를) 은혜 받는 때가 되고 구원의 때가 되겠습니다.